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의 곁에서 항상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과정 가운데 만났고 또 예수의 사도가 되었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이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한번 들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변증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역의 동기를 일으키셨으며 불러주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시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결과는 나는 절대 가져올 수 없는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이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지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여간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죠.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특히 바나바와 사역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도들을 만나러 한번 갔었지만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문제가 이 기독교 사회, 특히 유대 기독교인 사회에서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의 총회 성격을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견해를 펼치러 가는 것은 합당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고 자유하며 풍성한 복음을 자신의 의심과 염려, 자기 주장으로 결국 놓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 사회에서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간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는 바울이 할례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과 의논하는 데 있어서 디도가 가장 좋은 실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행하던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과 할례 전통은 끝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는 상태에서 그를 데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회당 입장에서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막고자, 즉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자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굳이 베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지 않았고 디모데에게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할례를 주고 안 주고는 부가적인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결코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던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죄는 해결이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국길을 예비하러 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마련이 되었고 저 천국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옆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길이 확정이 되었다.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서도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이죠. 4절부터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의 몇몇 형제들이 할례를 요구한다라는 것, 그것을 대해서 바울은 거짓 형제다라고 단호하게까지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좋은 존재가 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시기에 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거짓된 진리를 펼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끊어낼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결코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타 종교와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야 하죠. 또 다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 질타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언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타종교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은 이미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과 베드로가 같은 동일선상 안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모든 자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직분, 위치, 권력, 인정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전에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던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교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은 그 모든 질서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개혁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표현해주는 대제사장은 누굴 표현해주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전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가 가져올 천국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고 뛰어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교회를 핍박하며 구약의 사고방식에 그리고 율법을 이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예전의 사고방식의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직분, 위치,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담당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비유대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보내셨다라고 동일성산에 두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할례는 그 어떠한 조건도 되어주지 않음을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같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형제들과의 이 연합사역이 또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난 구원의 그 복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거짓 형제들이 무언가 요구하는 구원의 요소를 채우기 위한 실행해야 될 무언가 계명이 있다라는 그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라고 바울은 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역과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바울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곳에 여러분은 하나님 이미 주신 구원이라는 확신으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지 못한 죄책감,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초조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방향과 또 어떠한 결정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